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움트는 이른 봄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불안함이 끊임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왔사오니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새롭게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한껏 부풀었던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죄악의 헛된 자아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영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교동문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나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맞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날 예수님을 처음 알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했을 때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때처럼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만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무뎌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불길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국익과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포기하는 이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녀를 부둥켜 안고 무너져버린 약한 자들의 눈물 앞에서 강포의 칼날 거두고 물러설 줄 아는 용기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재와 종전의 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칼과 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이기는 것이 복음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과 미움의 불씨가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하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원치 않는 몸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들의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치유하시는 사랑의 힘에 의탁하여서 간구드리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병든 몸과 마음, 감정과 영혼까지 온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혹여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유한 목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신령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이 땅에서 십자가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이
아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는 뭘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할 때는요, 다른 것보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를 않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형상화한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내가 하나님과 결속되는 것이고 이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기도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의 자리 속에서 누가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 났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볼 수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주간 그다음 모든 일상을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내가 인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애써 따르려는 누구의 의지냐면 나의 굳은 의지가 바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할 때가 따로 있었나요? 그냥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이 평정이 잘 되어지고 내 인생에 공부함이 없을 때 기도할까? 그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온갖 문제를 다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온갖 장애물을 다 제거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는 그런 행위이고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실존과 생명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준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문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불러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걸 누구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나의 기준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가야지 않을 자리에 가 있을 때도 있고, 때는 내 욕심에 끌려서 바라는 일들을 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도 있는 터인데, 그럴 때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신앙의 자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살면서 이런 때 기도하고 저런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삶이 기도가 지배할 때 우리 일상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일상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신비로운 이정표가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을 거라고 그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그 시기에 극에 달아서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나라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구렁텅이에서 남의 종이 되고 그리고 노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거라는 걸 누가 예측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감옥에 갇힐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하질 않았을 것이고, 그 감옥에서 노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그 자신도 자기의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예측 가능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에 누구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꿔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요셉을 바꾸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뀌어진 인생이다 보니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요셉은 잘 아는 게 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늘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내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알았던 예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죠. 기도를 계속해래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상이 되라는 겁니다. 기도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부딪히는 내 삶의 속에서 하나님을 요청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간구는 아닙니다. 이건 간구는 아니고요. 보통 이 문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예배 순서에도 보면 송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부름 다음에 송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그것을 송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솔로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독솔로기 또는 라틴어는 독솔로기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자기 믿음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나라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영을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서 있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내 삶에 자꾸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간구가 아니에요. 그분의 그 위대함 앞에서 그분에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언어라는 단어, 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영광을 헬라어로는 또 독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말 또는 그 언어 이런 걸 또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말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는 말 또는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기도는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작은 뭐로 되어 있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지극히 높고 광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죄인인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찬양하는 겁니다. 와,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가 마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를 마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났더니만 세상이 바뀌었던 거예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그게 사실이죠. 기도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이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뭡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성경은요? 그렇죠. 차장대가 정확하게 말씀해 준. 계속해죠.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죠. 끝이 없어요. 그냥 기도는 계속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언제라는 답변을 우리가 요청할 수밖에. 언제 내 간구에 하나님 답하시렵니까? 기도를 언제 내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겠습니까? 라고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기도의 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전혀 반응이 보이지 않고 오늘의 삶은 전혀 변동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누구를 그래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기도를 내가 했더니만 나에게 응답하셨다 안 했다로 우리 기도의 그 범위를 측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질 때가 많죠.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와 효력이 있는지 때로는 깊은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지기를 요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실 때 내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 여건은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바꾸시냐면 기도하는 나를 바꿔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놓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내 하나님은 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분에게 나를 맞춰가는 게 신앙이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나를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분을 내 필요와 내 이용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시작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넉넉히 후히 넘쳐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나는 오늘 지금 여기밖에 모르고 있는 나를 끝끝내 그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계획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는요, 오늘의 내 상황이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바라보아야 할 관점이 일정하고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내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관점에서 우리의 오늘을 해석해낼 때 낙심되며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간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있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문장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 뭔가를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진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구했던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고함이 있으니 오늘도 평온하고 안정하고 그리고 든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0편도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으로. 그런데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편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탄식이 있어요.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잘 되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아기는 어찌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배가 아파요. 정말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기는 꼬꾸라져야 되는데 잘 나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도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병상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뭐가 자꾸 밀려오느냐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잘 되는데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그 불안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인들도 있어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게 누구냐면 나라는 존재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심이 되기도 하고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답답해하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죠. 그 모든 시편들이 다 담겨져서 끝이 뭐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150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이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자리가 권고한 자리여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여도,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여도, 그 자리가 오늘 너무너무 도망가고 싶은 자리여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2절은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무엇으로 찬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하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또 읽어볼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뭘로 끝내요? 할렐루야로 끝나죠.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출발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삶의 자리 속에서 곤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럴 때는 뭐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허락하셨으니 그것 또한 뭐 하자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0편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끝끝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담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에 대응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겠죠. 그러니 로마 황제가 뭐예요? 그 나라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상에 흘러가는 권력 앞에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가는 길이 올곧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찬양하는 게 뭐예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권세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권세라는 말은 헤두나미스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폭발하는 그런 큰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그 세상에서 그 능력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확고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목동에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목동에서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사울하고 때로는 긴장관계에 있었고요. 사람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주변의 여러 세력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들도 그가 했죠.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 나가면 이방 민족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마침내 이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됐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118편 14절 16절 말씀에 시편 118편 14절 1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시오. 그렇게 돼. 나의 능력이라고 돼 있어. 누가요?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요 찬송입니다. 또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능력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딘가가 또 능력이 있을까 너무 찾다가 눈이 충혈돼 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능력을 찾아다니면 그 능력을 어느 순간 얻는 듯한데 자기 자신이 인생이 비굴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능력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살짝 돌아보니 또 다른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찾아다닐수록 엄청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찾아다니는 나의 발걸음을 보면 어지럽게 이를 데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정결하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알 때에 나의 발걸음이
올곧고 바릅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세 번째,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게 뭡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까 영광은 독사라는 헬라어를 쓴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카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봇이라는 말의 뜻은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갑옷을 입는 그 옷을 말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은 나를 보호하는 옷 아니겠어요? 나를 보호하는 옷은 칼이 들어오면 안 되고 창이 뚫어서도 안 되죠. 그러려면 이 옷은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그렇죠. 무겁겠죠. 왜냐하면 가볍게 입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두꺼워야 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의미가 무겁다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져. 거기서 조금 더 파생되어지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거기서 무겁고 중요하고 진중하고 이런 단어들이 합쳐져서 높임을 받는 존재,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높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영원토록 높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높임받을 분은 딱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높아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정신없이 싸우고 있죠. 서로 내가 높다라고 하면 그 사람 끌어내려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더 높아지려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더 높아지려고 권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높아지는 것이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높아지는 거 가지고 뭐 하고 살겠어요? 누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는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정신이 다 팔려져 있죠. 오직 영광, 그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잘 높이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것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기도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도 성령이고 기도의 끝도 성령인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존귀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예레미야야,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신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느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고 이를 만드시며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뭐 한다고요? 행하시고. 그러니까 일을 펼쳐가시는 분이에요. 일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일을 펼쳐가시고 일을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도록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결론을 안 내시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자리였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시면서 혹시 기도가 지극히 무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일이라면 얼른 생각을 바꾸십시오. 기도는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엉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아멘이 남았죠. 다음 주에는 아멘 가지고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뭐로 시작하자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으로 기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그 무엇보다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일 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이 우주를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삶을 살며 성실히 맺혀진 귀한 결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걸어갈 때에 올곧고 정결한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기쁨이 있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기온 차이가 많아서요.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감기 조심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배 광고 중에 우리 두 번째 보시면 제2회 주제가 있는 10일 새벽 기도회를 고난 주간과 그리고 고난 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다음 그 한 주간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 나눔을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광고들이 있죠. 잘 보시고요. 여러분 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따로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임도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광고란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 교회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기 신방도 있고요, 놀이학교도 시작을 하고 또 아동부 친구 초청 잔치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소그룹 모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탁구 소그룹도 있고요, 또 미싱을 좋아하시는 미싱으로 뭘 만드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또 수요일마다 건강을 위해서 라인 댄스 반들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교부들 중에 파크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쳐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모임을 좀 결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정균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신앙의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43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불교를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